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들을 일반 사람들이 표현할 때에 팔자라는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뒤움박 팔자라 그래서 태어날 때 보기에는 시원찮게 태어나는데 나중에는 또 좋게 피어질 때 뒤움박 팔자라 이제 그런 말도 쓰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한 평생의 운수라고 하는 굉장히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용어가 팔자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기는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운명이니 뭐 팔자니 그런 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 사람들은 그저 일반적으로 다 사용하는 용어가 됐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팔자가 좋다 또 나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평탄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팔자를 잘 타고나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들이 많을 때 그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는 저 사람 팔자가 세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평생의 운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팔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운명 이걸 팔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가 바뀌는 전후로 자기 팔자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궁금하니까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점을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해 동안 자기 팔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팔자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또는 피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도겠죠. 그래서 팔자가 만약에 바뀌어지게 되면 피해가게 되면 그걸 운수대통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운수대통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구촌에서 역사적인 기대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했던 시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들이 천년마다 이제 한 번씩 돌아오게 되는데 새천년이라고 그랬던 2000년이죠.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올 때에 새천년 그러면서 굉장히 막 떠들썩했단 말이죠. 그래서 2000년 내에도 언제가 가장 길일인가? 음력으로 10월 10일이 굉장히 길일이었다. 왜냐하면 동그라미가 5개 있는 날이래요. 그래서 1000년 만에 한 번 오는 이제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길한 날이라서 이 날은 이사 가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그 소문이 빠르게 퍼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이날 날짜가 1년 전, 2년 전, 3년 전부터 벌써 이야기되어 있던 그런 날짜입니다. 이삿짐 센터들이요 아침 그다음에 또 점심 저녁 때까지 세탕을 뛰면서 이제 이사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이사 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사 갈 이유가 뭐 멀쩡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사 가야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이사 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뭐 이사 가서 얼마나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들은 언제 이사 가는가? 주일날만 빼고 아무 날이든 가면 돼요. 날짜 잡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주일날만 빼고 다른 날은 아무 때나 잡아서 이사 가시면 됩니다. 팔자를 바꾸기 위해서 또 어떻게 되느냐? 묘지를 잘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 썩은 조상의 유골을 파내서 여기 묻었다 저기 묻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상의 덕을 은덕을 힘입어서 잘 돼 보겠다 이제 그런 야망이 욕망이 있는 것이죠. 이름을 잘 지으면 팔자가 좋아진다 그래서 뭐 이름을 막 바꿔요. 이런저런 이름 바꾸는데 만복이로 지어도요 만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노숙자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름 바꾼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결혼 날짜를 또 점쟁이가 점재해 주잖아요. 궁합이라 그래서 맞춰본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궁합 잡고 점쟁이가 좋은 날짜 가르쳐 주는 날짜로 잡고 좋은 사람 잡아도 사내 못 사내다 갈라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궁합 봤냐? 봤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게 되는 것이죠. 만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팔자는 못 바꾼다. 이놈의 팔자, 인연의 팔자 그러면서 팔자 탄식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런 일화들이 그런 얘기들이 우리나라 이 전례에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한 남자가 신년에 토종 비교를 봤어요. 이거 자기 미래에 대한 점을 치는 거죠. 근데 아무 날에 물에 빠져 죽을 팔자라는 거죠. 죽을 수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겁해진 이 남자가 그 달이 되니까 개울은 물론이고 우물가도 안 갔어요. 아예 한 달 동안은 어떻게 하느냐? 집 방 안에서만 지내기로 작정했단 말이죠. 문 밖에 안 나가고 거의 방에서 지내게 됩니다. 내가 저물쯤에 이웃에 사는 사촌이 찾아왔어요. 야 봐라 문 좀 열어봐라. 근데 안 내다보는 거죠. 불러도 대답 안 하게 되니까 버리장머리가 없는 어른이 와도 대답 안 하니까 이 버리장머리 없는 녀석 방문을 확 열었어요.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뭐 하고 있을까요? 이 배에다가 코를 박고 죽어 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물에 죽을 팔자라서 결국 그렇게 배에다 코 박고 죽었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전에 좀 내려온 이야기예요.
또 한 사람이 사주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런 그 사주가 나왔네요. 어무 해에 숯불에 받쳐 죽을 팔자라 이렇게 됐어요. 숯불에 받쳐 죽는다. 그냥 피하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소한테 안 가면 되는 거죠. 절대 소에게 안 가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소 우리에도 안 갑니다. 소라는 말만 나도 기겁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더우니까 방문 다 활짝 열어놓고 툇마루 있잖아요. 좁은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이제 바람을 쐬고 있는데 귀가 가려운 거예요. 귀가 가려워가지고 귀를 후비고 앉아 있는데 귀 후비는 도중에 바람이 확 불어와가지고 문짝이 팔을 탁 친 거예요. 그래서 귀 후비개가 그냥 머리에 박혀가지고 그 자리에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그냥 돌아가지고 말았단 말이죠. 근데 그 귀 후비개가 숯불로 만든 거래요. 결국 숯불에 박혀 죽은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팔자 못 바꾼다는 거죠. 이거 봐라.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은 결국 대야에도 코박고 죽고, 그 다음에 숯불에 박혀 죽을 사람은 결국에는 숯불에 박혀 죽게 된다. 팔자는 도관에 들어가도 못 피한다. 이게 우리나라에 내려온 이야기란 말이죠. 그리고 원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팔자대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옛날 노인들이 그렇게 전해줬단 말이죠. 근데 이 팔자라는 그 말이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이 있어. 그 불신앙의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우리가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팔자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아갑니다. 팔자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통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팔자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팔자가 아무리 센 사람도 예수 믿고 살게 되면 팔자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교도관 말씀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온 동네, 온 세계에서 팔자가 제일 세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 아니겠어요? 거기에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인데요. 이 연못이 자꾸만 솟아오르는 이 간열 온천입니다. 뜨거운 물이 막 솟아오른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온천이 많이 개발됐잖아요. 광물질이 녹아있는 물이기 때문에 질병에 효험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관절염이라든가 신경통이라든가 피부병이라든가 또는 피로회복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 물에 담갔다가 나오다 보게 되면 몸이 치유가 된다. 그래. 지금도 우리 어른들이 그 온천을 많이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효과를 보신 분들은 많이 가요. 신경통이 완화가 되신 분들이 많이 가요. 관절염이 좀 완화가 된 분들이 이런 그 온천을 많이 간단 말이죠. 치유 효과가 있는 이 물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란 말이에요. 솟아오르니까요. 근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끓게 만들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나음받게 된다라는 민간 신앙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 고달픈 팔자를 고쳐보겠다는 많은 환자들이 바로 그곳으로 몰려왔단 말이죠. 거기 몰려온 사람들이 여기 써 있잖아요. 소경이라든가 절뚝발이라든가 혈기 마른 자들이죠. 그런 사람이 다 몰려왔다 그랬어요. 이 혈기 마른 자는 누구냐 하면은 손발이 마비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풍 환자들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오래도록 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시달린 사람이 가장 팔자가 센 사람이죠. 거기 모인 사람 모두가 팔자가 센 사람들인데 세상 살아가는 힘들고 고달픈 팔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가장 팔자가 센 사람은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은 사람, 앉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이 사람의 소위 말하는 팔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팔자가 고쳐지게 됐단 말이죠.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불신앙의 사람들은 팔자 못 바꾼다 그래요. 그렇게 살다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새롭게 되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팔자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팔자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로 살아서 세상의 팔자를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살기를 작정하면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낙심과 절망이고 마지막에는 죽고 싶다라고 하는 최악의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내 팔자가 고달픈데 더 살아 뭐 하느냐? 이 팔자가 이런 팔자면 내가 죽을 때까지 고생하며 살 팔자라는데 내가 더 살아 뭐 하느냐?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도 뭔가 그래도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환자들이 모였으니까
더 많이 죽어 나갔을 겁니다. 옆에 또 자다가 일어나면 옆에 사람 죽었을 거라 그 말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 때로 병이 나아서 가기도 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나았다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는 견디다 못해,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갔다 나와도 별로 나온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아유 여기 있어도 뭐 좋은 것도 없다 그래서 차라리 내 집에서 편하게 살겠다 그래 집으로 그냥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10여 년 동안 오랜 병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살고 싶을까요? 죽고 싶을까요? 살래요? 죽을래요? 10년 동안 그냥 병상에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자기 몸 하나는 추스릴 수 있었겠죠. 자기 몸 하나는 제 발로 걸어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래 지나다 보게 되니까 이제 누워 있어야 돼요. 제 발로 걸어와서 이제 누워 있습니다. 누군가 자꾸 도와줘야 움직이는 이제 그런 처지가 된 것이란 말이죠. 자, 그렇게 38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뭔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 막 물이 끓어오를 때에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38년 만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에 낫고 싶은 소망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낫기 원하는 그런 소망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팔자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가장 팔자가 센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건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건강하게 바뀌어지고 새 인생을 살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가?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고달픈 인생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사는 이 믿음의 삶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로 살아가리라, 이런 믿음, 이 소망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살해를 했어요. 죽였어요. 뭐 단체로 그냥 사람들을 그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거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에서 매일같이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여도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계속 죽이는 거예요. 죽어도 끝이 안 나니까 계속해서 몇백 명, 몇천 명씩 막 죽인단 말이죠. 날마다 사람들을 독과 스실에 끌어다가 그냥 죽이는 거죠. 시체를 불태우는 건 누가 불태우는가? 그 시체를 묻는 건 누가 묻는가? 유대인들이 다 시체를 불태우고 시체를 묻고 그래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의 동족, 자기의 친구, 자기의 부모, 형제를 자기 손으로 불태우고 자기 손으로 묻고, 이런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무서운 수용소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가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군들이 의사라고 해도요, 멸시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먹는 돼지 같은 놈, 욕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돈이 많았고 현찰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구두쇠 부자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아주 멸시를 하고 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욕을 하고 멸시하고 천대를 했어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아주 굉장히 심한 노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인텔리 교육을 받고 아무리 외과 의사를 할지라도 뭐 거기서는 일반 노동자랑 똑같은 그런 힘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아침이 되게 되면 함께 있던 동료들이 한 명, 두 명 끌려나가 독가스실로 가가지고 죽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들은 살아도 죽은 것이고 죽어도 죽은 거예요. 뭐 살아도 살아있다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언제 너 나와 그럼 가가지고 독가스실로 끌려가게 되니까 이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을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소망도 포기를 했어요. 어차피 이렇게 죽을 거, 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이에요. 서 있다가 너 나와 그럼 가가지고 그냥 죽으니까요. 근데 삶에 대한 의지가 다 포기된 상태로 살아가는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는 달랐어요. 나는 죽을 수 없어. 살아나가서 이 사실을 내가 밝히고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살아나가서 이 사실을, 이 현장을, 이걸 목격한 것을 내가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마음속에 소망을 품었어요. 삶에 대한 소망이죠. 작업장에서 떨어진 유리조각 하나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피가 맺힐 정도로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독일군들은 사람을 쭉 세워놓고 사람을 죽을 사람
가스실로 끌어갈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란 말이죠. 근데 누굴 먼저 불러내느냐 하면 병약하고 그다음에 노동력을 포기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먼저 끌어내는, 일을 못하는 사람, 밥 먹고 살려서 뭐 하겠으니 그런 사람 끌어내는 거죠. 노약한 사람, 병든 사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 어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내는, 그를 골라내서 가스실로 보내낸단 말이죠. 날마다 그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시퍼렇게 면도를 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진 이 빅터 프랭크를 끌어내는 것은 조금 아쉬운 거죠. 이 사람 보면 뭔가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그래서 넌 좀 더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은 피해 다른 사람을 끌어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거의 다 죽어나간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어요. 정신과 의사로 개업을 하게 됩니다.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정신과 어떤 요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의사로서 개업을 하게 되고, 이런 사실을 밝힌 것이 있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팔자가 센 사람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38년 된 병자란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38년 병자가 소망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낫고자 합니다.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 내가 기다립니다. 소망을 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 인생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인생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살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의 팔자를 지배하고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계속해서 불어 넣어주고 있는 것이 있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는 예수로 산다라는 이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기 위해서 해보는 데까지 노력하세요. 해보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에 모이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살기 노력한 사람들이거든요. 물이 끓어오를 때가 있잖아요. 언제가 예고된 것 아닙니다. 언제쯤 이렇게 예고된 것도 아니거든요. 밤에 끓어오를 수가 있고 낮에 끓어오를 수가 있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끓어오를 때까지. 그러나 기다립니다. 언제고 물이 끓어오르게 되면 너도 나도 그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 있어.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을 보세요. 형편과 사정을 보시게 되면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소경이라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절뚝발이라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손발이 많은 사람입니다. 몸 가루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도 해보는 데까지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특별히 38년 된 병자는 이제 포기할 때 됐잖아요. 할 만큼 해봤잖아요. 젊었을 땐 자기 힘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물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남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겨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데 자기 힘으로 먼저 들어가긴 이미 틀렸어요. 지 힘으로 먼저 들어가긴 이미 틀렸단 말이죠. 그래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어서라도 들어가고 불러서라도 그물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어서도 안 되고 불러서도 안 들어가요. 누군가 자기를 데리고 갈 사람, 들어서 던져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해보는 데까지 하자는 이거죠. 나를 들어 물에 던져줄 그 누군가 없는가, 이걸 찾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은 여전히 뭔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해보는 데까지 노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왕이요, 사형당할 죄인에게 조건을 걸고 사면을 선포를 했어요. 이런 조건입니다. 만일 석 달 동안에 너희들의 생명을 살려주는데 내 말이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면 살려줄 뿐 아니라 상을 주고 그 다음에 절대로 죄를 묻지 않겠다. 그렇게 공포를 했어요. 죄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거 우리 죽으라는 말이지.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말이 날 수 있습니까? 뛰기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말을 날 수 있게 해주면 자기를 살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니 죄수들이 하는 말이 어차피 우리 죽으라는 거 아니야? 다 수근수근거리면서 어차피 죽이려고 어떤 죽일 명분을 주는구나. 수근수근하고 있을 때 죄수 한 명이 손을 들고 나섭니다. 내가 왕의 말이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겠습니다. 동료들이 다들 비웃습니다. 야, 너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너 그러다 더 빨리 죽는다. 어떻게 말이 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죄수가
감옥에 있는 자기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야, 석 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다. 왕이 죽을 수도 있고 반역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정말 아냐? 말이 날지? 그리고 씩 웃고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건, 뭐 진짜 왕이 죽었는지 말이 나라는지 그 뒷이야기는 기록해 놓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주는 그 멘트는 어떤 멘트냐?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지 말고 뭔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차피 망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도 보고 굴러도 보고 뒹굴러도 보고 예배자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우리 신앙이 포기되지 않도록 우리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디안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가 있어요. 증상이 점점 심해지죠.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감각이 둔해지게 되고 손가락, 발가락이 잘려나가게 됩니다. 그 나중에는 시력도 멀게 됩니다.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 너무나 허무하다. 뭔가 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조그만 일이라도 남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의 소망이 생기는 거죠. 누군가 이런 말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제가 외우진 못하는데 이런 글귀 하나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나무 위에서 새하얗게 태워본 적이 있느냐? 이제 그런 내용의 그 19절이 있는 것 같아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연탄재 우습잖아요. 닷한 하얀 연탄재, 그 겨울 되면 미끄러지 말라고 눈에다가 뿌리는 연탄재 아니겠어요? 근데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쓰레기통에 있는 그 연탄재. 너는 한 번이라도 살면서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좀 도움이 되어 본 적이 있느냐? 이제 그런 도전을 주는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디안이라는 그 나병 환자가 나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살다 죽을 수는 없고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다. 근데 볼 수 없고 잘려나간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그런데 나한테는 하나 딱 남은 것이 건강한 정신이 남아있다. 이 정신을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눴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꿈도 야무집니다. 그리고 귀로 들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녹음기에다가 자기가 살아온 생애를 녹음해서 글로 옮겨 쓰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자기 손이 없으니까 못 쓰니까 말 녹음을 해서 글로 쓰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려움 속에서 팔자타령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이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그 책이 이제는 외롭지 않다라는 책을 완성을 했어요. 이 책은 나는 불행해라고 생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책이 된 것이죠. 이 디안이 숨을 거두기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남아 있는 것들을 찾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팔자타령하고 신세한탄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38년 된 병자가 보여주는 모습이죠.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으면서도 해보는 데까지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도움을 진수로 받고 싶다면, 여러분의 생애를 멋지고 보람있게 살고 싶다면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향한 이 간절함으로 예수께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면 기어서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뒹굴러서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있다면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게 되면 그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세속적인 팔자를 지배하며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로 산다면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산다면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이건 뭐 너나 없이 다 알고 자기도 알아요. 나는 38년 동안 알았고 나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나는 누워 있어야만 되고 누가 들어서 나를 물속에 집어넣어줘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여태까지 오랜 병상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한 누워있는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래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왜냐? 오직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든지 안 되든지 해보는 것,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성경이라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순종, 말씀대로 하니까 되더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시 하니까 되더라, 이걸 가르쳐주는 거죠. 이 순종을 하니까 되더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베드로가 이런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뱃사람이잖아요. 갈릴리 어부입니다. 갈릴리 전문가란 말이죠. 또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실패를 했어요. 뭐 원숭이도 남에서 떨어지는데 우리가 인생 살다가 전문가도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전문가라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심히 지쳐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다 해봤는데, 허탕쳤는데 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 예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미 다 해서 거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순종이라고요. 자기를 포기하는, 자기 고집을,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결단이 온전한 순종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팔자가 바뀌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단이 안 되는 거죠. 여기 38년 된 이 병자는 일어나라고 말씀할 때에 믿고 그대로 일어났어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순종한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 생각대로 될 만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될 것 같다라고 계산해서 다 나온 거,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따르는 것이죠.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하겠다, 기분 나쁘니까 들어 못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잘 되더라, 그러니까 하고, 해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안 해버리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일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은 이게 결단이 안 되게 되니까, 이거 뭐 안 되면 안 돼서 안 나오고, 되면 또 된다고 또 안 나와요. 일이 잘 되니까 돈 버는 재미에 또 안 나온단 말이죠. 남아도는 시간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할 일이 없을 때 이거 누구나 다 잘한단 말이죠. 이게 온전한 순종이 아닌 거예요. 일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일이 안 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앞으로 잘 되면 잘할게요. 되면 이런 어떤 조건,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내일부터 하거나 다음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는 게 순종이에요. 일이 잘 되면, 그건 누구나 다 하죠. 일이 잘 되면 하겠습니다. 그럼 남들도 다 하는 거래요. 그런데 안 돼도 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순종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만난 분 가운데 사업하면서 이제 교회 사역하는 분이 있거든요. 교회 사역에 동참해서 교회 재직으로 섬기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기독 실업인회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일하고 지도자 역할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도 뭐 구역도 인도하고 직분을 맡아서 이제 섬기는 그런 분인데 힘들대요. 왜 힘드냐 그랬더니 영적인 전쟁이 실감이 난다. 뭔가 좀 부대끼고 뭔가 일을 못하게 하고 자꾸 나를 좌절시키고 나에게 분노를 유발하고 막 속상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게 돼. 이런 이 도전들이, 이런 분위기들이 자꾸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모임이라든가 행사를 딱 준비하려고 그럴 때, 특별히 교회에 행사를 준비하려고 그럴 때 마음 상하게 하는 문제가 꼭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확 하고 올라오는 게 에이 다 집어쳐버릴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올라, 에이 다 이거 저거 다 집어쳐버리자, 그런 생각이 울컥하고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만들어진대요. 어느 주일에 예배 준비 다 하고 이제 교회 가려고, 또 애들도 다 챙겨서 교회 가려고 이제 차도 시동 걸어놓고 있는데 아내가 나오라니까 안 나오고, 그날 간다고 가기 전까지 뭔가 할 듯 하다가 간다고 나올 때 그때 갑자기 이불을 뒤집어서 누워가지고 교회 안 간다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다 준비가 됐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교회 가려고 딱 하니까 나 오늘 아파서 못 가겠어, 이불 뒤집어서 누워 있어요. 이때 막 속상하고 분노가 막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를 자기가 안고 가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은 집에서 부부들이 모여서 그 구역 예배를 드려요. 부부 셀이라 그래가지고 부부 셀 모임을 드리는데 각 가정에서 아이들이 막 다 와요. 부부가 오니까 아이들도 오겠죠. 그러면은 구역 식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되면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간식도 준비해야 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이 예배를 드리고 뭐 준비하고 막
아이들이 막 몰려오고 막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준비된 간식도 차려놓고 그다음에 예배 준비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그 순간인데, 그 순간 딱 되니까 아내가 볼 일 있다고 나가야 된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이도 봐줘야 되죠. 다가 음식 접대해야 되죠. 그 손님이 오는 바로 그 시간 딱 되니까 그때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환장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인도자로서 본이 돼야 되는데 이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답답해서 사역하는 것이, 이 부부들이 모이는 이 모임에 자기가 리더가 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이게 다 내려놓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하십시오. 그래도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 멸시와 그런 부끄러움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하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보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극복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밀리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순종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요, 입에서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말 자주 하더라고요. 나 교회 안 나가. 뭔가 굉장히 뭐 행세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내가 교회를 나가줄게. 나가줄게. 그 뭐라고 좀 같이 가자. 나 안 나가. 이게 집에서 굉장히 행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상태가 불순종이란 말이 있어. 순종이라는 것은 기분에 따라 하는 것 아니고요, 다음에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지금 결단하는 것이 순종이란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팔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병 고침 받은 이후 예수님께서 이 남자를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14절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거는 앞으로 결단을 하고 정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제 그런 의미로 경고성 발언이고, 각오를 단단히 하라, 그 말이란 말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네가 건강해졌다고, 이제는 일이 잘 됐다고, 살만하다고 네 마음대로 막 살면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남겨진 단 한 가지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이에요. 결단하기 전까지는 절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부터 순종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결단하는 순간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얘기하게 되는데, 은혜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니까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팔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살고 지금부터 충성하고 순종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는 오직 예수로 살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 예수로 살겠다는 우리의 소망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문제가 심각하고 어렵고 막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보는 데까지 하련다, 끝까지 해보련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련다, 굴러서도 뒹굴러서도 내가 예배 자리에 가고 내가 말할 수 있으면 기도하리라, 이런 결단하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다음에 좋을 때, 잘 될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 결단을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푸셔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박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말하는 팔자에 붙잡혀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운명에 붙잡혀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사는 하나님 예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로 사는 이 삶이 하나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며 이 믿음을 지켜내게 만들어 주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소망이 절대로 꺾이는 일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해보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도중에 포기하나 주저앉지 말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갈 길을 다가가고 할 일을 다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옵소서. 원컨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드려진 그 말씀을 우리가 심중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마음속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고 우리도 주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복 있는 성대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들에게도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의 체험도 은혜가 체험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누릴 줄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은혜와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고 이들의 마음속에 오직이라는 간절함이 움직여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살며 절대로 우리 신앙, 우리의 소망을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때때로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일들이 많고 힘들고 버겁게 만드는 일들이 있고 우리를 짓누르는 일들이 있으며 사방으로 오기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해보는 데까지 노력하게 만드시고 주님 말씀했으면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 내일도 아니고 잠깐 이후도 아닌 바로 즉시 지금 순종하는 결단이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 결단을 통해서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과 성장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꺼이 결단하여 순종하는 복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배로 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